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깊은 사랑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관하시기를,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하셔서 인도하시고 행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7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아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은혜에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비록 죄인이고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지금 산상수훈이 이 팔복으로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 그 존재 방식,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이 구제와 그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팔복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난 어저께 금요일 날 재물과 염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하나님에게 온전히 있는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그런 인정과 사람의 눈에 향하고 있는가? 또 재물과 염려도 그 마음이 재물에 가 있는가 하나님에게 가 있는가? 하늘나라에 있는가 땅에 있는가?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의 신뢰함을 하나님에게 두었는가? 아니면 환경에 두었는가? 결국은 이 산상수훈의 중심은 바로 그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마음이 어디 있는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에 어디에 이르렀든지 거기까지 역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비판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이
비판도 이 형제와 타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기도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타인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계합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매우 엄격한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냥 단순히 남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어떤 일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게만 엄격한 사람들, 자신은 실수고 잘 몰랐고 자신은 그래도 되는데 남들은 비판받아야 되고 비난받아야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이중성을 꼬집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눈 속의 티와 들보로 비유하십니다. 자기 눈의 들보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타인의 눈의 티를 빼려는 것은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는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아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신을 돌아보기 전에 타인을 비판하면 이것은 공정하지 않은 비판이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시비를 판단하는 것, 비판이 시비를 판단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잘되고 못됐음을 판단하는 게 비판인 겁니다. 그렇게 잘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마치 자신이 흠도 없는 재판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비판이나 혹은 권면, 권고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향한 무분별하고 가혹한 비난, 그저 어떻게든 흠을 잡아서 상대를 상처 입히려고 하는 그러한 비난을 금지하시는 겁니다. 타인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율법을 확대 해석하거나 왜곡해서 적용하는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형제의 티에 대해서 눈 감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도 권면하고 권고하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냥 남의 일이니까 남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그 들보에 둔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알 때 누군가의 약함이 나의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뒤에 나오는 기도와 굉장히 이렇게 연결이 되죠. 특히나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의 다른 표현인 겁니다. 내가 받기 싫은 것을,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내가 비판을 받기 싫으면 남도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되게 소극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끝은 내가 받고 싶은 것,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비판을 받고 싶지 않고 오히려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싶고 기도해 주길 원하는 것처럼 너도 남에게 그렇게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비판에 대한 것과 기도에 대한 것을 같이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과 비난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비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 잘되고 못됨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죠. 현재 상황을 잘 인식하고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원인과 이유, 의도, 동기들을 살피는 그런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비난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잘못되었다. 너 때문에 이렇게 그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비난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이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비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냥 그저 다 비난으로 비판을 한다고 말하지만 비난하고 또 비판을 해도 그것을 비난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납니다. 토론이 불가능해지죠. 그런 우리들에게 딱 맞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 눈에 들보를 해결한 후에 남의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해라.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시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누구를 비난하는 일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신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판과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판조차도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옳고 그름의 판단을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중하고 유보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말입니다.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되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와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잘 분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순수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눈에 들보는 들보를 확인하고 또 남의 눈에 티를 이렇게 빼내주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 행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그런 후에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말씀의 순수성까지 훼손하면서 막 그러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판단을 했을 때, 비판을 했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도움이 되는 거죠. 잠언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더 교훈을 받아서 더 지혜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괜히 그렇게 해서 다툼이 일고 싸움이 일어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로 가면서 우리가 자꾸만 열려있다, 그렇죠.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판을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라는 게 아닙니다. 경청과 대화의 태도를 견지하지만 진리의 잣대에 대한 고민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서도 진리의 잣대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포스터 모던 시대에 휩쓸려서 권위가 어디 있냐, 진리가 어디 있냐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르침이라는,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모호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어디엔가 기준이 있는 겁니다. 정말로 포스트 모던을 주장하고 다원주의,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아무 소리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이게 옳아라고,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그러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정말 경청과 대화의 태도를 견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하지만 진리에 대한 고민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책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그렇지만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책망은,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책망은 그냥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 아내분들, 여자분들, 나는 절대로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나는 절대로 틀린 말 안 해. 라고 말하면서 막 그냥 무섭게 정직하시죠. 진실하시죠. 진짜 책망은 무엇이냐 하면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은 그 비판을 들을 상대가 느낄 아픔과 부끄러움을 함께 경험하면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책망의 근본적인 정서는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자비가 결여되면 그것은 비난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과시가 됩니다. 내가 옳았어, 넌 틀렸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할 때는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죠. 비난할 때는 정말 신중하고 나 자신을, 오늘의 본문처럼 내 눈을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눈의 들보 때문에 잘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의 들보 때문에 사실을 잘못 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종교적으로 티 하나 없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다고 여기고 타인의 죄를 지적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티라는 것은 들보를 만들다가 나온 작은 톱밥 같은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에는 그 큰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상대 눈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문제가 생겨서 그 티를 잘못 본다거나 티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을 꼬집는 말입니다. 나만 잘났다라고 여기는, 어쩌면 그 자존심이, 그 자부심이 현실을, 상황을, 누군가를 잘못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에 들보를 먼저 해결하고 제대로 본 후에 다른 사람의 눈의 티를 걱정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내 눈에 들보로 인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보가 제거가 되면 그 티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비판과 권면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완전 무결한 하나님이다, 심판자이다라는 입장에서 시비를 가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같이 아파하면서 내가 지적하는 그 잘못이 내 잘못인 것처럼 애통하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그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정적인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집스러움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것은 마치 뭔가 이 강도가 세지는 것 같죠. 그냥 기도하다가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뭐 땅을 두드리면서 막 소리 질러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그 구함의 강도가 커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은 어쨌든 어찌 되었던 간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성품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열심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고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라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열심이어서가 아니라. 따라서 분별 없이 고집스럽게 돌을 달라고 하고 뱀을 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돌을 달라고 해도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누가 주겠느냐. 그러니까 무얼 구해도 하나님은 떡을 주고 생선을 준다. 어떨 경우에는 막 뱀 달라고 하고 돌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냥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면 다 준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는 이 간절함과 열망을 나타내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라는 것인지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밖에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돌과 뱀이 아니라 떡과 생선을 주신다는 말씀은 내가 구하는 것은 다 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욕망을 채우려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가 임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돌과 뱀을 구하고 있을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돌과 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떡과 생선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게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혹 우리가 원하고 구한 것이 아닌 것을 주시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딱 맞는 선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죠. 막 생각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안 해주실 거야. 요거는 좀 면목이 안 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떤 것을 주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늘 생선과 떡이라는 겁니다. 뱀을 구해도 생선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기도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기도는 나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더 민감하게 살피고 그들을 위해 빌어주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제목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만 해도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믿어 쓴 가족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로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인자하심, 언제나 생선과 떡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으로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의 옆에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먼저 살피게 되면 다른 사람의 티도 작게 보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티를 빼내줄 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랑과 그 자비가 근본이 돼서 정말 같이 아파하면서 책망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어 쓴 가족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있는가?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명예와 나의 지위에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있는가? 사랑하는 믿어 쓴 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정말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교만하여서 우리의 눈이 높아져서 내가 내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그 도덕적인 흠을 지적하는 데는 너무나도 빠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예민성과 민감성을 갖고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습니다. 애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잘못과 실수를 봐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길 원하는,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는,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